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리셋은 생명이다. 믿습니까? 네,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예, 우리 맹물 마시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리셋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월 달은 오리엔테이션 달로서 이제 우리 점수는 체크하지 않지만 사실 이제 이 전교인 양육 훈련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필요한 주제들을 다루어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묵상학교, 인묵학교를 금요일 날 쭉 해야 3월 달부터 체크되는 임재적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저희 교회 그런 오데스쿨 같이 쭉 이어서 해야 하는 커리큘럼을 좀 압축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금요 주비올리 많이 나오는데 올해 가을까지 한 번 더 주빌리 열심히 나와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영적 훈련도 받고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9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옆에 벽면에 활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활 쏘는 그림. 자, 한번 띄워줘 볼래요? 활 쏘는 예수님. 네, 활 쏘는 예수님. 네, 이렇게 이제 요거 전에 다이어그램 없는 그냥 활만 쏘시는 예수님. 네, 이렇게 활 쏘는 예수님을 저희 교회에는 본 적이 없죠. 예, 이 그림이 새로운 제자도의 이미지입니다. 상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상 그러면 목자상을 주로 떼으려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지팡이 붙잡고 양을 안고 계시는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수님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들림받는 재림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팔 벌리고 수많은 영혼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상. 이 정도 그림을 우리는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목자상과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수고를 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상, 그 사이에 이제 저희는 이 활 쏘는 예수님상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내가 헬라 자식을 치겠다. 헬라가 이제 그리스죠, 그죠? 근데 그 헬라가 뭘 뜻해요? 바벨론 문화를 뜻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바벨론 영성의 결과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활을 쏘신대요, 그죠? 그래서 활을 당기시고 쏘시는 이미지. 다시 얘기지만 목자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또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목자상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애쓰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승리했다, 이리 와라,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이제 승리에 대한
재림상과 그 사이에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즌, 이 시대를 살아내가는 이 돌파해야 될 시즌은 어쩌면 예수께서 목자로도 계시지만 또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순교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움과 박해, 그걸 통과하는 영혼들을 볼 때는 그냥 언제든지 두 팔 벌리고 세상을 끝내고 싶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마무리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재림상 그 사이에 어쩌면 지금은 이제 주님이 용사가 되셔서 활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와 부흥을 위해 강력하게 싸우시는 시대를 어쩌면 저희가 살아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주님은 활을 쏘시는, 전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 그림, 저희 교회가 유일하게 그려낸, 저 원본 파일 있냐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받아갔어요. 그림이, 예수님 그러면 항상 꼬부라진 지팡이와 이것만 생각했는데 저걸 누가 발상을 했냐? 아니 어떻게 저걸 생각했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활을 쏘시는 하나님.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쟁하시는 주님. 네, 바로 그런 이미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 다이어그램이 들어있죠. 여러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니고 하다 보면 층층마다 다 있진 않고 몇 군데 이렇게 있죠.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옆에, 그죠? 또 우리 여기 3층 저 앞에도 5층에도 또 7층 7층에도 있나? 7층 있어요? 7층에도 있대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뭔가 저 다이어그램의 저 순서, 저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이제 뉴 디사이플십, 새로운 제자도를 우리가 이제 훈련받게 될 내용이 저 활그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을 쫙 통과하다 보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날에 주의 손에 붙들려 날아가는 성도. 아멘. 그래서 시대가 어려워서, 시대가 점점 강력한 도전적 시간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텐데, 그때 떠내려가고 바람에 꺾이고 그냥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전진하고 날아가고 오히려 그 바람을 가르고 원수의 인중에 박히는 하나님 나라의 화살들이 될지어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격형 그리스도인, 공격형 제자도. 아멘입니까? 아멘. 예, 거듭 얘기하지만 한쪽 가슴에는 예수님의 목자상, 또 한쪽 가슴에는 우리의 애쓰고 힘쓰고 수없이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우리의 수고를 향해 이제 두 팔 벌려서 이 모든 것을 위로하실 재림상,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오늘 이제 활 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지로 볼 때 이제까지 우리의 제자 훈련의 이미지는 목자상이었을지 몰라요. 예수님 같이 전도하고 한 영혼 구원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인데, 한편으로 그때 양육을 받고 내가 이제 중간 리더가 돼서 어떤 사람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 그 단어가 조금 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자. 우리의 목표는 작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면 예수지 뭐 작은 예수는 뭐냐? 잘하다만 해? 그렇잖아, 그지? 예수님 한 18살 때? 걔가 이거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작은 예수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열심히 양육받아서 예수님 닮아가요. 작은 예수,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요. 큰 예수 하자. 큰 예수. 싫어? 큰 예수 하면 갑자기 이단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미국에 왔더니 어느 선교단체 이름이 뭐냐면 John 1412예요. John J 그 다음에 14, 12.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단체 이름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가 써 있습니까? 혹시 아는 분? 거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뒤에 15, 16, 17, 18장에 가서 1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는 갈 건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주님이 야 이씨 나보단 작아야지. 어디 나보다 클래? 작은 예수, 18살짜리 예수. 나는 30대 초반에 죽었으니까 니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25세 이상 안 돼. 뭐 그런 작은 예수냐? 그러니까 작은 예수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은 제자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 모럴 크리스찬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착한 크리스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러는데 뱀은 없어지고 그냥 비둘기 방구같이 껌뻑껌뻑 해갖고 세상에서 어머나 저거 어떻게 사나? 비둘기 방구들은 안 돼. 깰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할렐루야. 저희 대안학교의 교훈이자 우리 집안의 가훈이라고. 아멘. 진짜 가훈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혜인이 형제가 가끔 그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면 있어요. 그 있잖아 아빠 왜 그 뱀들기 그 뱀들기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면 최근에 한국에서 그쪽으로 리더십이 체인징 돼갖고 새로 오셨는데 나름 신실한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혜인 형제가 신실한 크리스찬인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혜인 형제가 지금 미국에서 LG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3년만 일터 경험해라 그래가지고 뭐 그 이후에 계속 일터를 갈지 뭐 하나님 일을 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 인생은 지들이 알아서 한다. 이게 우리 집 철학이라. 할렐루야. 지가 기도해서 결정해서 가는 건데 남들은 그 목사님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우리 그 혜인 형제가 미국 가서 신학하는 줄 알아. 그 예배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신학하는 줄 아는데 일터에 있어요. 일터에서 시원하게 뉴요커로서 지금 맨 땅에 헤딩하면서 뚫고 있는데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혜인 형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멘토들이 우리 여기는 양성우 목사님도 유스 시절부터 유스 교사였었고 또 그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은 이제 여기 캠퍼스 다닐 때 또 직계 이렇게 리더였고 근데 그때 이제 이근영 선교사님이 양육할 때 한참 교수 하시면서 할 때이잖아. 그러니까 일터에 있으면서 풀타임 못지않게 사역을 하는 이 멘토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뉴저지 혹시 여러분 유튜브 가끔 보시는 분 알겠지만 남들의 혜인 형제가 풀타임 사역자인 줄 알아요. 또 우리 교인 어른들은 그 혜인 형제 아끼는 어른들은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저러다 혜인이 죽어요. 낮에 출근하는데 밤에 모든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 나도 걱정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일터에도 있고 근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미국 LG 본사 정문 앞에서 버스킹 한 거 아세요? 할렐루야. 거기 같이 기도하는 멤버 몇 명하고 그 현관 거기서 그냥 주님 찬양하면서 버스킹을 멋지게 한 거야. 그 누가
본인 버스킹하니까 본인이 못 찍잖아. 그 회사 이제 크리스찬 분이 찍어가지고 본인한테 전달해 준 거를 우리한테 전해줬더라고. 근데 되게 기뻤어요. 그 맨하탄 그 소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돈에 미쳐 사는 그 동네 한가운데서 크리스마스에 젊은 친구들이 그 앞에서 멋지게 주님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야. 아멘.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뱀 같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 근데 갑자기 상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서울에서 급파된 상사가 왔는데 이제 설명을 할 때마다 그러는 거야. 그분을 보니까 선한 정치가 뭔지를 알겠더래. 그리고 그 선하게 정치를 하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떠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켜나가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꾀에 지지 않고 잘 이렇게 하면서 뚫어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격려를 받으면서, 그래서 뭐 회사에 여러 캐릭터 얘기하잖아. 캐릭터 얘기하다가 뱀둘기 그러면은 그분이고, 뱀양 있잖아요, 아버지. 뱀양 그러면은 뱀인데 양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알겠죠? 양의 탈을 쓴 뱀, 뭐 이런 거. 그 뱀양이 있잖아. 그 캐릭터가 몇 개 있어요. 뱀양, 아예 뱀. 그 뱀.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대화를 가끔 할 때, 뱀은 잘 있냐? 뱀들기는 어떻게, 여전히, 역시 뱀들기는 달라. 그러면서 우리 대화를 해요. 저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뱀들기가 될지어다. 뱀같이 지혜로운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아멘. 이 두 가지 모습. 그죠?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양육을 끝나고 이 훈련을 지나갔을 때 그냥 꼬부라진 지팽이 들고 미소만 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한쪽 가슴에는 목자상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는 더 치열하고 더 강력하게 뭔가가 확 밀려올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드럽게 웃고만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마지막 때와 잃어버린 영혼과 열방을 향해 활을 쏘실 때 이 교회가 활과 화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래야 됩니다. 마지막 때. 아멘. 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어떻게 시작돼요? 거기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요,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게 얼마나 이 비유가 처절합니까? 그 어린 양, 원문으로 보면 늙은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어린 양을 굶주린 늑대들이 있는데 이렇게 던져.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점프력 좋은 굶주린 늑대 서너 마리가 확 뛰어서 서로 물고 뜯어서 땅에 떨어질 때는 사지가 찢어져서 늑대들의 밥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 받는 게 바로 그런 일이, 사탄 마귀가 바글바글한데 던져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이겨라, 승리해라. 어떻게 승리하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16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문맥이 쭉 이어져서 23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아멘.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뱀같이 지혜롭기도 하고, 그렇게 뱀 같은데 비둘기처럼 거룩하고 순결함, 이 양극단이 하나 되는 신비와 조화를 성령님이 하신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이 활 다이어그램은, 활 그림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냥
작은 예수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도덕적 크리스찬, 도덕적 크리스찬. 그래서 이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그 모순적 상황을 진리로 살아내면서 또 은폐, 엄폐, 때로는 그냥 그 상황적 지혜를 발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승리할 것인가? 이거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그걸 우리는 활 쏘는 예수님에 비유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지막 때예요. 스가랴서가 엔타임을 담고 있는 선지서인데, 마지막 때에 유다를 당긴 화살로 잡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하여 활과 화살을 가지고 헬라 자식을, 바벨론을 치겠다. 그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활이 되고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이 마지막 때 휙휙 날아가는 화살이 될지어다.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활과 화살. 오늘 활과 화살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자들, New Discipleship을 통과해 갈 때 우리는 강력한 화살, 강궁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날아가는 살이 되어서 마지막 때 원수에게 날아가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도 정권이 바뀌었죠. 이번에 60몇 프로, 그냥 정권을 새로 뒤집은 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훅 밀고 이번에 당선이 됐죠.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전적 크리스찬들의 힘입니다. 바이블벨트를 중심으로 전 정권에서 지나치게 막 진보적으로 갔던 그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학을 띠고 거의 몰표하다시피 크리스찬들이 밀면서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공약을 냈는데, 대표적인 공약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로서의 이제 공공장소에서, 특히 공공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다시 열어놓은 거.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 국가에서 어떻게 기도를 뺏겼냐? 그 청교도들의 피를 따라 건국한 나라에서 어떻게 기도를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까지 왔냐고. 근데 그거 회복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에서 트랜스젠더라든지 성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로 들어와서, 아니 군대를 들어오려면 우지를 말든가, 트랜스젠더로 오든가, 막 이렇게 동성애적인 걸로 와가지고 거기에 그 피지컬에 맞는 요청을 해오니까 군대가 약해지고, 훈련도 뭐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빼주세요, 뭐 약해, 이러니까 군대가 개떡같이 돼가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는 그런 거, 군대 트랜스젠더가 없다, 요 몇 가지를, 뭐 100가지를 그냥 첫 직무하는 날 100가지를 통과시켰잖아요. 100가지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대표적으로 줬던 거 이 3가지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밖에 없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데, 저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걱정이 많아요. 저는 4, 5년 전에 트럼프가 끌어갈 때에도 다행히 연임이 안 돼서 한번 텀을 둬서 조금 진보적 반기독교적 가치가 미국에 좀 스며들긴 했어도, 연임을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막 걱정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적절하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거 믿읍시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 붙드십니다. 믿습니까? 붙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떤 땐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동성애 오케이, 마치 살을 주고 뼈를 꺾는 전략에 말려든 듯한. 동성애 이슈가 왜 중요한가? 동성애 이슈, 왜 사탄이 그토록 동성애 이슈를 가져가려고 했을까? 왜 사탄이 그렇게 전 열방에서 동성애 이슈,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를, 이 젠더 문제를 왜 가져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 근데 이번에 마치
내어준 것 같은. 그래서 트럼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사실은 뭐가 그 뒤에 있는 거냐면, 마치 동성애 합법화가 더 법적으로 완전히 열리면 미국의 젠더라고 대기하고 있는 젠더가 한 50가지가 된다 그래요. 상상이 안 가죠. 남자, 여자, 중성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50가지가 젠더로 등록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래. 근데 그냥 동생이 줘버려도 제가 볼 때 이제 이 젠더 싸움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왜 사탄이 이 젠더 문제를 그렇게 취해가려고 하는가? 우리의 성 정체성 혼란시키려고 그러는가? 사실은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왜 이 젠더 이 프레임을 그렇게 사탄이 가져가려고 했었냐면, 이거의 끝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50가지의 정체성, 50가지의 젠더가 등록이 되면 사람, 여자, 남자, 개사람, 로봇사람, 인간 종이라고 하는 이 인간 종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남자, 여자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 종의 정체성이 젠더가 50가지 나와보세요. 개사람, 사람, 개. 로봇하고 막 짬뽕된 AI 인간. 인간이냐 AI냐. 유전공학적으로 짬뽕되고 섞여가지고 저거 사람이냐 짐승이냐. 다 젠더로 등록하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인간 종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제사의 네피림설이라고 저쪽 해양 빌딩에 있을 때, 기존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 네피림 뭔지 알아요? 알면 끄덕끄덕. 네피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인들 이야기, 그죠? 이 기존의 네피림설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 다 무너뜨리고 제4의 네피림설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 강의하는 동안에 있잖아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는 하나도 겁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아무도 이때까지 얘기 안 한 네피림설을 얘기했기 때문에 도전이나 공격이 없을 거야. 아예 신학적 카테고리에 없어. 그러니까 공격을 안 받을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제일 걱정했던 게, 제가 제4의 네피림설을 딱 선포하려고 하니까 금요 예배 가끔 오셨는데 잘 안 나오시던 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줄기세포 이거 개발해내시고 이 생명공학 쪽으로 세계적인 권위자 되시는 분이 집사님인데, 내도 안 나오다가 내가 그거 딱 시작하니까 그날부터 열심히 나와갖고 막 받아 적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저 양반이 뭘 도전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받아 적나? 근데 제가 이제 끝나자마자, 집사님 저하고 티타임 한번 해요. 제사의 네피림은 뭐였냐? 목사님이 발표한 네피림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무슨 뭐 천사에 의해서 뭐 제2의 창조 뭐 이런 거 다 아니고,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유전공학적, 앞으로 발전하는 과학과 유전공학적 교잡종에 의한 이제 새로운 인간, 그러니까 유전공학과 생명공학과 AI와 휴머노이드와 이것들이 짬뽕된 인간인지 로봇인지 로봇인지 인간인지, 저걸 사람으로 봐야 되나 짐승으로 봐야 되나 괴물로 봐야 되는지 헷갈리는 그러한 새로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된 교잡종이 네피림이 될 것이다. 제가 그거 얘기할 때 신학자들 목사들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됐는데, 그 생명공학자가 그 주부터 와서 4주 내내 막 열심히 적는 거야.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그분하고 티타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바로 앉자마자 음식 시켜놓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말씀한 이 제4 네피림설을 200% 지지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들이 그쪽 생명공학, 유전공학 이쪽에 국가 비밀리에 안보와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세크릿하게 연구되는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윤리 문제가 없는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의 제3지대 이런 데서 연구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엑스맨 영화를 꼭 챙겨 보신다는 거. 그러면서 그 엑스맨 영화가 끝나갈 때 맨 끝에 자막이 쫙 올라갈 때
그 영화를 검증해주는 자문단 학자들의 이름이 올라간대요. 그럼 그 학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말하기를, 서로 그게 비밀이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어떤 학자, 그분이 유명한 과학지 편집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분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왜 그래야 거기다 글 하나 실으니까 네트워크가 돼 있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엑스맨 끝날 때 올라가는 자막에 이제 자기하고 경쟁하는 학교나 연구소에 이 박사들이 있나 본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한대요. 쟤네들이 저런 것까지 테스트하나 본데? 이렇게 서로 가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존하는 전 세계 생명공학 권위자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그런 네피림들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다. 자기는 200%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왜 우리의 제자도가 뉴 디사이플십이어야 하는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진리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취하되, 한쪽에는 목자상, 한쪽에는 재림상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대. 이제는 이 목자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이 중간에 어쩌면 이 3분의 2, 4분의 3 지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제자도는 이 목자상과 재림상을 품은 그 가운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밀려올지 모르는, 이제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았다는 게 아주 기분이 나빠요. 화성에 2030년, 40년 전에 2050년, 늦어도 2050년 전에는 화성으로 100만 명의 이주민을 옮기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 최근에 현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1조 원에 사들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거 사들일 때 다 웃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저거 돈도 안 되는 거 맨날 돈 쏟아붓는 저걸 왜 샀냐? 바보들이다. 근데 그거 사려고 할 때 가장 바보 취급하면서 저거 사면 안 되는데, 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배 아파하면서 경계했던 게 테슬라였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게 로봇, 이 휴머노이드, 이거 엄청나게. 근데 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우리 가끔 동영상 보면 로봇가 제주도 넘고 발로 차도 안 자빠지고 그런 로봇 봤죠? 네, 그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거든요. 제주도 넘어 총도 쏘고, 그쵸? 이런 엄청난, 진짜 우리 옛날에 무슨 사이버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얘네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요. 왜냐면 이 기업은 교수들, 박사들이 시작한 기업이어가지고 연구 기업이었어요. 연구만 하는데 후원 받아갖고 돈 쏟아붓고 로봇 발전시키고 이것만 했던 기업이야. 생산 라인이 없어. 그런데 이제 현대가 이걸 사들였다? 이건 전혀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량 생산과 대량 홍보와 자동차, 요즘은 이제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동차가 아니고 우리는 로봇을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이미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반 자동 이게 돼 있는 차, 요즘 현대차 대부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제가 졸다가 사고를 한번 냈단 말이죠. 사고를 내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박았어요. 시속 한 100 정도 달리는, 제법 빨랐던 거죠. 100에서 한 110 달린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순간 졸아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딱 박았어요. 그리고 그 차를 자기 회사 법인차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평창 왔다 갔다 하시면 위험하시니까 목사님 타셔야 된다고, 눈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 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사 이제 채플도 인도하고 그래서 고문이고 이런 이제 관계에 있다 보니까 회사 비용 처리용 차를 저한테 준 거야. 굳이 안 탄다고 그러다가 하도 타라 그 집에까지 갖다 놔가지고, 목사님 넘버를 보니까 목사님께 맞습니다. 153-7070. 내가 그때 7을 한참 외쳤거든.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근데 진짜 그거 타고 걔 말대로 한 달 안에 사고 났어.
그거 아니면 저 죽었어요. 근데 이 차가 얼마나 놀랍냐면 콩 박았다, 중앙분리대를 박았어요. 박았으면 그 정도 속도에 그러면 아마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됐거나 뒤집힌다고 이렇게 바퀴 자국을 보고 그 다음에 경찰들하고 도로공사에서 오거든요. 사고 나본 분은 알겠지만, 그러면 그 중앙분리대의 차 바퀴나 흔적을 보고 얘가 뒤집힐 차인지 얘가 과속을 했는지 과음을 했는지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국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콩 하는 순간에 제가 한 5초 정도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콩 하면서 바퀴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쪽 바퀴가 여기가 완전히 작살나고 바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바퀴를 다리가 하나가 잘린 거지. 세 다리로 얘가 비상작동을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움직여서 갓길에다가 딱 세워지고 시동이 꺼졌어요. 그 도로가 원래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평균 130에서 150 달리는 도로로 유명한 도로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 한번 나면 2차, 3차 충돌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얘가 똑똑하게 밖으로 안 나가줬으면 그 속도로 달려오던 뒷차에 두세 번 박혀서 저도 그 사람도 위험했을 텐데, 제가 이제 막 이러다가 딱 깨어나서 보니까 그 타이어 자국이 쫙 나잖아. 다리를 끌고 얘가 이렇게 다리를 끌고 온 거야. 한 다리가 부러진 거야. 다리를 끌고 얘가 그 오토매틱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갓길에 딱 세워놓고 시동 껐어. 할렐루야. 근데 내가 여기 중요한 거 하나만 또 얘기 좀 할게요. 딱 느낌이 왔어. 순간 떴는데 늦었다. 그때 나의 행동을, 옆에 문정혜가 있었거든. 문정혜를 보고 했어요. 이렇게 덮었어요. 이건 문 목사도 알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고 났다고 욕만 먹었어요. 근데 내가 본능적으로 이쪽을 덮었다는 거. 5초간 기절해 있는 순간 알겠죠? 그래서 좌우지간 내가 그거 보고, 야, 앞으로 미래는 인간이 운전하면 딱지 뜯는다는 말이 나오겠다. 이게 점점 정교해지니까 그 순간 이럴 동안 얘가 비상사태 돼가지고 앞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지가 거기 가서 서 있는 거 있죠. 차가 고마울 때가 참 평생 처음이었어요. 얘가 우리 살렸네.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현대가 로봇을 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가장 완성도 있는 로봇 회사를 사서 이게 지금 자동차에 다 들어가고 있고, 그냥 바퀴 달린 로봇을 앞으로 타고 다닌다. 그리고 현대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가 다시 삼상을 뒤집어 엎고 우리나라 1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다면 이 로봇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그래서 삼성은요, 지금 사람같이 움직이는 로봇 대당 2천만 원 정도의 대량 보급을 몇 년 안에 하려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그 식당 가면 로봇이라고 하고 멍청한 거 하나 오잖아요. 그거 나 진짜 짜증나서 내가 들고 와 그냥 뭐 이렇게 와 삐삐삐삐 그걸 뭔가 그랬더니 로봇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얘 없어질 거야. 요즘 거의 다 처분했어. 그치? 이제 거의 그거 걸려 자빠져. 종업원 지나가다가 지들끼리 부딪히고. 그래서 머리머리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로봇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람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로봇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트럼프가 세워진 건 감사한데, 근데 그의 사위 쿠시노는 항상 제3성전을 내 손으로 짓겠다고 빌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요즘 그런 말까지도 나오잖아요. 저는 옛날에 우리 2.8 전쟁 저거 벌어졌을 때, 제가 3부에서는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2부 때 송출 끄고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는 모사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력이 걔네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와서 1,500여 명 가까이를 홀로코스트 이후에 최고로 유대인이 많이 죽은 거거든요. 이건 현대 홀로코스트예요. 유대인들에겐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냥 그거 아무리 글라이더 타고 왔다 그래도 저희가 성지를 많이 가봐서 아는데 그런 접경 지역은 안식일이고 뭐고 항상 장갑차 탱크 서 있어요. 근데 아니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칠 정도로 모사드가 몰랐다? 아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감시한다는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점점 커졌죠. 점점 커져가지고만 이란도 때리고 지금 그죠? 이제까지 일어난 중동전쟁보다 가장 마치 그 3차 중동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회복하고 했던 것만큼의 이게 전쟁을 멈출 생각을 안 해. 그 이참에 그냥 골든돔도 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쵸? 언제 밀을 거예요? 한 번은 거기다가 진대요. 유대인들은 제가 그 고고학자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3분의 1을 발굴했던 발굴 단장 되는 히브리대 교수이자 저희들 특별 가이드했던 그분하고 얘기할 때 야 니네들 재상섬전 지려고 하냐? 우리 유대인들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다. 친다. 그러면 저 골든돔 저기다 치냐? 근데 요즘에 옆에 다윗성이 다 발견돼가지고 요즘 썰이 나왔어요. 법궤가 사실은 다윗성에 있었기 때문에 저 골든돔 있는 성전 자리가 아니고 여기가 진짜 성전 자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골든돔을 못 건드리니까 옆에다가 제3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썰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썰을 물어봤어. 그때 콧방귀 끼면서 그거 니들이 만들어낸 그냥 썰이야. 진짜 근본주의 유대인들과 진짜 시오니스트는 1도 양보할 마음 없어. 우리는 반드시 저기다 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든 언제든 진짜 질 마음이 있다면 전쟁을 해야죠. 각오하고 한 번은 밀어서 전쟁해야 돼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얘기하는 건 트럼프를 디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트럼프가 됐다 기독교 그거 자기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물론 이번에 총 맞아가고 총알이 스쳐가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저격수 오리지널 저격수도 아니지만 암살자가 쏜 총이 여기를 빗나간 거 천운이죠. 그쵸? 그거 맞고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아직 날 살려주신 이유가 있나 보다. 응? 그래서 그 둘째 아들하고 딸이 항상 측근에서 보좌하다 보니 첫째 아들이 훅 들어왔잖아요. 얘가 제일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트럼프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트럼프 신앙보다도 지금 이런 기독교적 어젠다를 열어주는 거는 첫째 큰아들의 신앙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측근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의 요지는 뭐냐면 어떤 대통령이 바뀌었고 좀 기독교의 나이스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미국 교인들이 계실때 더 이때 깨워서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살을 주고 뼈를 깎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깨어서 우리는 그냥 그 동성애 문제 하나 패스시켰다고 그거 원래 목적은 젠더 그거를 열어서 인간종을 말상시키고 또 다른 네피림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가장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의 결과물이 인간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아들이 와서 죽으신 이유도 이 땅을 지금도 인내하시는 이유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 어떤 데 보면 한 방에 멸망시키고 싶지만 인내하는 이유도 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이 인간의 위대함과 소중함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한 영혼이 죽어가고 짓밟히고 이런 걸 보면은 천년이 막 하루같이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걸 기다릴 때는 천년도 하루처럼 하루도 천년처럼 보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근데 동성애 문제 주고 더 많은 것들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고백한다고 그가 진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느 앞면만 보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뉴 디사이플십을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제자도를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 공동체, 여기 특히 삼부 예배에 있는 이 청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 어쩌면 그 가장 치열하고 역동적인 시간, 크고 두려운 날, 성경에 보면요, 요엘서, 스가랴서, 이 마지막 때 묵시문학을 담고 있는 그런 모든 성경 말씀에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크고 두려운 날에 great and terrible. terrible과 great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 어느 쪽에서는 추수도 일어나고 어느 쪽에서는 막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포스트 이 크리스찬니티 같은 이미 예수를 믿은 지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독교에 대해 저항적이고 안티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순, 한쪽에서 막 부흥, 막 하나님의 영광과 추수도 일어나요. 그레이트해. 근데 한쪽에서는 막 테러블한 거예요. 이거 기독교 이러다가 이거 제대로 가겠나? 기독교 종교국 같은, 선교의 주체국가 같은 곳일수록 더 강력한 막 사단의 포화들이 쏟아지는 테러블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동적인 시간에 우리의 제자도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목자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재림상 사이에 이제는 한번 따라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뉴 디사이플십을, 새로운 제자도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다이어그램을 활 모습으로 그린 이유. 자, 성경은 이 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세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예, 나중에 뒤져서 한번 보세요. 우리 활의 민족, 말 타고 활 쏘는 동이족, 우리 활의 민족인데 거기에 보면 미사일 민족이야. 우리는 미사일 민족. 그리고 실제로 임진왜란 때 화살에다가 화약을 달아서 그 뭐죠? 화전기라고 그러나? 휙휙 이렇게 지금 보면 작은 로켓이야. 거기에다가 진짜 미사일 크기만한 거에 화약을 달아가지고 일본, 우리 그 조선 판옥선에서 일본 배에다 거의 미사일 쏘는 수준으로 이렇게 미사일같이 깎아가지고 거기다 화약을 달아서 쐈거든. 화살을 넘어서 미사일 쏜 민족. 여러분, 그 최종병기 활에 보면 활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진짜 명궁수들은 활촉도 자기가 만들어. 그 옛날에 명포수들이 총알도 자기가 이렇게 녹여갖고 만들듯이 명궁수들도 활촉을 자기가 때려서 이렇게 툭툭툭 다듬어서 종류와 용도에 따라 활촉과 뒤에 깃털, 이 깃털 부분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다닐 때마다 현관의 입구에 활 그림 많이 봤잖아요. 그치? 저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격형 교회, 공격형 제자도. 이제는 그냥 소극적인 그냥 착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시대를 향해 공격적이고 시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화살형 크리스찬, 활과 화살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공격형 교회, 공격형 제자도, 뉴 디사이플십, 새로운 제자도. 자, 활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다이어그램 있는 활그림. 자, 보시면, 자,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쭉 전체 그림이 이제 저희들이 진행해 가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마쳤을 때는 엄청난 멋진 활과 화살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아가는 화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잡아서 쏘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해 휙
저 관역을 향해 휙 날아가는 하나님의 화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활 얘기를 성경에서 조금만 더 보십시다. 자,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본문 스가랴서 13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예. 자, 활. 주님이 활을 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2절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49장 2절 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겠대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20대 때 한참 하나님 저를 훈련하고 연단할 때 받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때는 활그림, 이 활신학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을 때인데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준 것에 대한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너를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든 다음에 나의 전통에 화살통에 숨겨두리라.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어떤 절정적인 시간대에 뽑아서 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갈고 닦는 그 활촉을 막 갈고 닦아가지고 정말 그냥 예리하고 날카롭게 해서 웬만한 곳은 다 퍽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화살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어디 부흥회 갔다가 하나님이 쓰시는데 가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쓰냐? 가시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켜고 쓴다. 꽉 잡아 쓰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감동받아가지고 기도실에 가고 주여 저를 찢어 주옵소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찢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건 응답 엄청 빨리 하셔. 그리고 막 치지기 시작할 때 막 갈고 닦기 시작한 거예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받고 그때는 참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고난 중간쯤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막 탈출하고 싶을 그 고난에서 일탈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새벽에 기도할 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 옛날 개역개정이 뒤에 나왔죠. 옛날 개역성경에는 한문으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고 닦을 마자의 빛광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내가 너를 갈고 닦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성경에는 한문 성경이어가지고 내가 너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갈고 닦아서 빛이 번쩍이는 화살을 만들어서 주의 전통에 숨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갈고 닦는 걸 어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지금 주님이 여러분 갈고 닦는 것들 잔머리 쓰고 인간적으로 좀 낮추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쉽게 달라고 이렇게 머리 쓰고 그러지 말아라. 정면 승부할지어다. 통과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통과하세요. 그래서 주님 갈고 닦아서 반짝이는 그래서 활통에 딱 넣었다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꺼내가지고 확 원수를 향해 날릴 수 있는 주님의 화살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갈고 닦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스가랴서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유다 그 지금 유다 이스라엘이에요.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는 활로 하나는 화살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활과 화살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전쟁사에서 활의 등장은 전쟁을 획기적으로 바꾼 엄청난 무기입니다. 신무기. 이 활이 등장하기 전에 모든 전쟁은 밀착을 해서 싸우는 게 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저 멀리 있는데 창이 날아와서 사람들을 꽂히기 시작했어요. 전쟁사에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궁수는 오늘날 우리를 쓰면 저격수, 특수훈련을 받아서 칼도 쓰고 활도 쓰고 요인 저격도 하는 저격수 특별 군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이런 특수한 무기로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 오늘 이 교회가 활과 화살이 될지어다. 여러분, 갈고 닦은 화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려, 지금 갈려. 청년 때 갈려. 할렐루야. 지금 갈리는 거 힘들어하지 마. 갈려. 아멘. 아멘이 현찬냐? 아니 어차피 청년의 때를 지나갈 건데 지금 갈리는 거는 그냥 즐겨. 아멘. 목사님도 통과했잖아. 목사님도 통과했다니까. 엄청 고난이 많았어요. 우리 부부는 이게 참 인상이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장점은 좋아. 사람들이 좋게 봐. 할렐루야. 단점은 우리는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사람 취급을 해. 우리도 피똥 싸게 고생했어요. 나 진짜 피똥 싼 적 있다? 아니 내가 진짜 피똥이라고 너무 무시하게 혈변을 봤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 야, 이게 피똥 싸는 게 고생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있죠. 너무 이게 이렇게 쪼여지니까 혈변을 본 거야. 내가 그래서 그때 무슨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뭐 안 죽어요. 그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장에서 실핏줄이 터진 거야. 실핏줄이 터지니까 그 변에 혈이 그냥 묻어나온 혈변. 너무 막 고통스럽고 어떤 부분을 이러면 혈관이 터져요. 그게 변에 묻어나오니까 그걸 피똥 쌌다 이렇게 말하는 혈변. 알겠죠? 나 혈변도 본 적 있어요. 근데 얼굴은 항상 반짝반짝 빛나. 난 진짜 죽겠다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죽을지 몰라. 두 분은 막 이렇게 부모님을 잘 만나셨는지 고생도 안 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일찍 리더십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대회에서 고등학생 같은 애가 사회 보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아마 내가 기독교 성골쯤 생각했을 거야. 많은 분들이요. 진짜로. 쟤는 무슨 연줄이 있어갖고서 그렇게 맨날 앞에 서냐? 그랬대 누가.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과정들을 갈 때 피똥을 쌌다고. 혈변을 봤다고. 혈변을. 알겠지? 나도 혈변을 보면서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힘들다 그랬더니 박수 쳐줬잖아. 내가 야 그래도 니네 담임 목사님 잘 버티지 않냐 그랬더니 니들이 박수 쳐줬잖아.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 줄 알아? 그게 진짜 작년에 저희 교회 막 빵빵 이일 저일 안팎으로 터지니까 밖에서는 우리 교회 막 망하는 줄 알아. 진짜로 막 밖에서는 더 그릇을 저거 이제 작살났다 막 이러고 막 망하는 줄 알고 난리를. 그런 시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잘 견뎌주시고 함께 기도로 통과해 주신 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꿋꿋이 요동하지 않고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점검하면서 그 자리 지켜주고 오는 모습이 목사님한테 정말 힘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겪은 일들은 있잖아요. 사실 한두 건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암 걸리고 그러다가 막 쓰러지고 그러는 거거든 사실. 그 한두 건만 해도. 근데 작년에 우리는 막 그냥 한 2달 간격으로 빵빵 막 안팎으로. 그래서 말씀을 뽑은 게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야. 좋은 게 아니었더만. 대적이 난리를 치고 막 생지랄을 할 텐데 근데 결국 버틸 거야 이런 거였어.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적의 문을 취하고 전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 중보자들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견고하게 냉철하게 상황을 보면서 요동하지 않고 기도로 함께 가줘서 버텨나간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제는 그냥 목자상만 가슴에 품고
그냥 맨날 예수님 그러면 꼬부라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양 한 마리 여기다 걸치고서는 잡아먹고 걸친 건지 어디로 그렇게 몰라. 양을 하나 여기다 쭉 걸치고 이런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맨날 비비고 어린 양짓하고 앵앵대고 이러는 거를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인류 역사 중에 이렇게 거의 잔멸하듯이 잔해하듯이 박해를 받았던 그 종교 초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고 정말 부활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1세기에서 3세기를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 끼케야 콜로세움에서 사자가 뜯어먹는 거, 나무에서 불태우는 것만 생각했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한 짓을 기독교인들을 통해 별짓을 당한 거 아세요? 그 콜로세움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같은 아름다운 딸들, 처자들을 붙잡아다 놓고 짐승, 호랑이 사자와 수간을 시켜가면서, 그럼 그 수간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짐승이 올라타서 수간을 하니까 그냥 사람의 척추가 다 무너지고 찢어지는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조롱했어요. 근데 웃긴 건요 1세기에서 3세기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한 놈을 죽이면 100명의 기독교인이 늘어난다. 도대체 이게 뭐냐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를 죽이던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얘네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고통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고통과 죽음 속에서 서로를 막 밀고 하고 파는 게 아니라 서로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예수가 뭐냐? 한 명을 죽이면요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났다는 통계예요. 그 1세기 지나가는 300년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 300년 동안 일어난 10대의 박해는 항상 기독교는 없어져야 됐습니다. 근데 웬걸 한 명 죽이면 100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한 세기당 통계할 때 34%씩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결국 콘스탄틴이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 약간 혼란스럽게 로마를 지배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났더니 너무 많은 귀족 속에도 숨어있던 크리스천들이 다 그 편이 돼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정도로 기독교가 깊게 로마를 잠식해 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부활한 예수를 보지 않았다면, 그 부활한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 고통과 죽음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3세기를 버틸 수 없어요. 이 인류 역사상 종교들 중에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와 함께 더 성장한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박해가 있는 곳에 더 늘어나, 이상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나약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막 이렇게 도덕적 정도, 모럴 스탠더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초과학적이고 초윤리적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강력한 강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화살, 아무나 땡길 수 없는, 아무나 쏠 수 없는, 그래서 한번 땡겨서 쏘면 저런 문짝 같은 거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활과 화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시대가 밀려올지 모르는 이 역동적인 시간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의 부활, 기독교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활신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활과 화살로 쓰시겠다. 오늘 이사야서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것도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날에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들어서 전통에 숨겨놨다가
그때에 당겨 쏘시겠다. 아멘.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사실 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표준화할 수 있는 본문들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9절 11절 말씀. 하박국 3장 9절 11절.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 3장 그러면 뭘로 유명할까요? 여러분, 하박국 3장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응? 아, 무화과나무? 전혀 기대 이상이네. 아, 그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나무 소출이 없어도 그제? 좋아요, 좋아요. 아, 굉장히 좋아요. 고난이 와도 우리 무화과나무를 생각하면서 배부릅시다. 아, 그것도 좋아. 근데 원래 3장 그러면 2절이 떠올라야지. 주여, 주는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성경 전체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게 하박국 3장 2절.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의 결과를 믿게 되고, 하박국서는요 1장에는 원망이 막 쏟아져. 하박국이 열받았어.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선민은 망하지 않는다, 선민은 망하지 않는다, 이방인 저것들 겁낼 필요 없다. 근데 재수없는 선지자가 몇 명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 다 죽는다, 회개하라! 그러더니 어느 날 또 갑자기 나오더니, 야,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도 소용없어, 이제 주님이 우리 징계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객기 부리고 덤비지 말고 순순히 바벨론에 끌려가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저놈은 돌팔이다, 우리는 선민이라 안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리만 잘한다고 참선지자가 아니야. 근데 재수없게 예언하는 그룹이 있어. 예레미야, 하박국. 얘네들은 이제 우리 늦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갔다, 다만 우리를 징계하시되 반드시 70년 이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을 준비해라.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70년 버텼다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모를 잘 만났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거짓 선지자에 미혹됐는데 이 예레미야의 참 선지자의 예언을 바르게 듣고 있던 분들이, 얘들아, 저분이 참이야. 이제 우리 민족은 죄의 값을 받는다. 그러니까 괜히 객기 부리고 덤비고 싸우고 이러지 마라. 지금은 엎드릴 때다. 지금은 잠잠히 끌려갈 때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준비하라. 이 참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부모들이 준비시켰던 아이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영으로 깨어있던 부모들의 참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바벨론을 준비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시대, 부흥의 시대, 부흥의 때, 우리 그저께 주빌리 때 우리 뉴저지로 갈 총괄 목사님, 우리 이제 김태훈 목사 다음으로 갈 총괄 목사님 설교했는데, 우리 김태훈 목사 또 걱정하지 마세요. 잘 계시고, 영육간에 우리가 잘 공동체 케어하고 있고, 잘 회복되고, 가정에 큰 변화가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잘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저희는 끝까지 함께 잘 회복 케어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태웅 목사
말고 이제 뉴저지 총괄로갈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 전했잖아요. 그 형제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청년 막 그때부터 우리 옛날 주나임이라고 하는 그 무브먼트에 와서 은혜 받고 이럴 때부터 목사님 주변에 늘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면 진짜 희한해 방식이. 제가 카톡을 새벽 3시에 실수로 보냈는데 그 친구한테 간 거야. 내가 은열한테 보내야 되는데 은율한테 간 거예요. 나는 은율이 카톡에 나하고 친구로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갖고 검색하다가 그것도 그 양반이 신학교 숙제를 내야 된대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를 인터뷰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매일 바빴고 못 보내다가 그 친구가 우리 지금 저기 그 이집트 선교사로서 이제 중동 쪽에 가려고 기도회 집사 하려고 저기 평창에 들어서 훈련받고 있는 가정이 있거든. 그분이 은열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과제 내야 된다고 목사님 내일까지 안 내면 저 점수 못 먹어요 막 이래가지고 내가 졸린데도 새벽 3시 4시인지 하여튼 막 답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은자 치니까 열이 딱 뜨더라고. 은열 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로 바로 보냈는데 그 문제가 또 뭐냐 1번 그러니까 문제는 안 쓰고 내가 1 답 쓰고 2 답 쓰고 그랬거든. 이제 문제가 뭐냐면 1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 2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3 왜 이 길을 가는가,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6개. 그래가지고 1 사명 막 이렇게 썼거든. 근데 그때 해필이면은 주빌리 때 들으면 알겠지만 이 친구가 아주 좋은 큰 교회 잘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로 치면 그 스펙라인이야 거기도. 그래서 그 친구 거기서 한 2년 뭐 2, 3년만 더 있으면은 그쪽 교단에 좋은 교회로 이렇게 픽업돼서 갈 그 라인이야. 그냥 거기 있기만 해도 되는데 어느 날 그 두 부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만족이 되냐 이러셔서 흔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남들이 가고 싶은 교회 박차고 바로 내 톡 받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야. 그러고서 이제 막상 제출하고 나니까 안정의 기반을 떠나면은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기반을 떠나면 불안하잖아, 그치? 잘했나 못했나, 괜히 그랬나, 양다리를 걸쳐놓을 걸 그랬나, 막 이렇게. 근데 던져놓고 나서 막 여러 걱정이 있는데 갑자기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그것도 그 친구하고 저하고 태어나서 최초의 카톡질, 알겠어요? 처음 한 거예요. 나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그래, 걔가 자다가 갑자기 박호동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1 사명이란 이런 것이다, 2 교회는 이렇게 개척하는 것이다, 3 교회란 이런 것이야, 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딱 보내니까 무릎 꿇고 일어났지. 주여. 새벽에 바로 다 봤어. 목사님 어찌 요즘 제가 고민하는 걸 알고 이렇게 보내셨나이까. 그래서 실수로 갔네. 내가 미안해. 아니 그게 은열이의 유리한테 갔네.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만 기다려, 이거 걔 보내줘야 돼, 학점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다시 긁어서 일단 거기 보내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형제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아침에 전화해갖고 뭐하냐 그랬더니 사임했습니다. 뭐 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목사님이 보내신 6가지 내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 일단 와, 시간 가장 빨리 잡아서 와, 내가 할 말 있어, 얼른 와. 그 친구 아버님하고 제가 이렇게 동역하고 또 이렇게 특별한 관계 그룹 안에 있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대화하고 그 친구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사역 갈 때는 이제 비자라고 하는 가장 우리 맘대로 되지 않는 허들을 넘어야 돼요. 미국을 가서 사역한다는 게 여러 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자 허들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프로세스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이 아들을 이제 그냥 바로 파송기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냥 잘 됐다. 어차피 그만뒀다며 너 이때를 위함이다. 기도할 것도 없어. 짐 싸.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까지 꽤 피우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그리고 정말 아무 감시자 없는데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 길을 열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비자도 되겠지? 지금 생각하니까 될 것 같네. 할렐루야. 목사님 살짝 걱정됐거든. 그걸 주님이 주시겠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트럼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벌써 한국인도 11만 명 대상, 추방 대상자 11만, 14만 명 신분 해결 안 된 분들 추방한대잖아요. 지금 난리거든.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 세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 많은 선배잖아요. 그 형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들은 이 길을 갔고, 어쩌면 한국교회 중흥기가 끝나가는, 항상 끝나가는 쯤에 자기가 이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간다는 거, 이 시대에 이 주의 종의 이 길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울면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주빌리 메시지 꼭 보세요. 아주 진정성이 있는 그런 후배를 또 이렇게 만난다는 게, 잘 훈련돼서 고난을 기쁘게 통과해서 그 다음을 준비시키는 후배를 본다는 게 저에게는 참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마광한 살로 만들어 놓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어쩌면 더 좋은 긍정적이고 더 긍정적인 막 부흥과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막 영혼들이 막 추수되고 이랬던 시기보다 어쩌면 더 만만치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테러블함이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화살을 말하고 있다고. 이 하박국서는 그런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1장에서는 막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선민을 저런 더러운 놈들한테 맡겨가지고 징계를 한단 말입니까? 징계를 하더라도 저런 놈들한테 어떻게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1장에서 막 거품을 물고 떠들어요. 그랬더니 2장쯤에서는 하나님 거품을 떠들다 보니까 떠들수록 우리가 악한 거 발견되는 거야.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정도만 패주시는 것도 감사하네요. 그래도 그렇다길 살려주신다니까 감사하네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2장에서 인정하고 드디어 3장에 가서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부흥이 일어날 걸 생각하면서 꿈을 꾸면서 부른 게 아까 무화과 나무인 거야. 근데 그 노래가 얼마나 놀라운 노래인 줄 아세요? 그 노래를 부르기 앞에 하박국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부흥을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주여 내가 그날을 생각하면 뼈가 저리고 뼈가 진동하나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예요? 곧 저 바벨론이 밀려와서 마지막 남은 남유다를 도륙하고 이제 자기 눈앞에서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이 도륙을 당하는 그 끔찍한 일을 생각하면 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 이후에 행하실 부흥을 생각하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가 곧 도륙당하고 자기 눈앞에서 나의 민족과 백성들이 찢어져 죽을 것을 상상하면서 그거 생각하면 막 갑자기 뼈가 저리다가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걸 바라보며, 아멘, 내 뜻하고 당장 내 뜻하고 내가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긴 하나님의 플랜을 보면서 뼈가 떨리고 쓰린데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입니까? 나 아멘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뼈가 저려?
여러분, 근데 그때 이 부흥의 모습, 3장 이전의 부흥의 모습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건데, 그때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화를 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화를 당겨서 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박국 3장 요 10절 11절 말씀이 아주 특별하게 저에게 또 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제천에서 산속에서 공동체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옛날에 예수원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의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본인이 한방연구센터를 그 제천에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한 25,000평 펜션을 한 7, 8동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암 환자들 케어하는 센터를 만들었다가 본인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다 마음대로 방호사인 청년들 훈련하는데 써보라 그래서 거기서 2년간 공동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시점에 이제 그 공동체를, 그 산을 나와야 되는, 다른 사역이 막 열리고 다른 일이 열리는데 우리가 산속에만 있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 그 골짜기 우리 센터에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이. 그때 이런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얼음이 열잖아, 얼음이. 그래서 제가 성령이 감동이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거 이제 공동체 너무 재밌고 좋고 이제 2년, 1년 반 살아가지고 너무 이제 할만한데, 근데 다른 사역들이 막 열리고 세팅되니까 이게 2개 다 하기에는 지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결단에 컨펌을 주시면 제가 내일 새벽에 나왔을 때 거기 얼음이 얼어요. 호수에. 그 얼음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잠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호수에 갔지. 호수에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잖아요. 근데 얼음 한가운데에 마치 누군가 화살을 당겨서 쏴가지고 화살이 가운데 딱 꽂혀서 물이 동심원이 퍼진 것처럼, 정말 인위적으로 그렇게 그리려고 해도 얼음 위에다가 일부러 그리려고 해도 그렇게 정확한 동그라미, 관역이 얼음판 한가운데 관역이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오는 쪽을 결단한 거예요. 내가 표적을 구했거든. 근데 그때 이 얼음의 관역이 동그랗게 나타난 거와 함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하박국서, 아까 저도 하박국 그러면은 부흥을 주소서 다음에는 그냥 그 외양간 무화과나무 이거만 생각했거든. 화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얼음판의 관역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박국 3장을 보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폈더니 하박국 3장에 주께서 화살을 꺼내고 바로 쏘셨더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거기다 화살을 쏜 것 같은, 그거 제가 사진도 찍어 나갔고요, 길이길이 보관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얼음에 그렇게 일부러 할 수도 없어.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으면 어디가 좀 찌그러지던가 할 텐데 너무 정확하게 관역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관역. 그게 가운데 딱, 그리고 가운데는 마치 십자가로 된 칼로 뭐가 찍은 것처럼 딱 가운데는 십자 모양의 누가 창으로 찍었다가 뺀 것 같은 표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다 철수해서 하나님이 밖에서 열어주고 있는 그 사역에 다시 올인하면서 저희 사역이 또 다른 차원의 점프를 하게 돼요. 그때 이 활에 대한 하박국 말씀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활을 쏘시는구나. 자, 여러분, 활신학, 성경에는 오늘 대표적인 본문에 이 3개의 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자, 하나만 조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까지 제가 이어져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나눕시다. 자, 활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관역까지 다 보이는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활이냐, 화살이냐, 관역이냐?
뒤에 갓이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다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바로 궁수입니다. 갓, 쏘시는 분이 중요해요. 똑같은 조건의 화살인데도 어떤 궁수가 쏘느냐에 따라 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일대 예배 인도자로 이창호 목사 아시는 분 있나요? 청년들이 세대가 좀 바뀌어서 간지가 벌써 한 7년 돼가니까. 이창호 목사 기억나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열방형 인상을 가지신, 할렐루야. 뭐 그냥 내가 그 형제하고 동남아를 다니면 다 동남아 사람이고, 중국 가면 중국말로 다가오고, 필리핀 갔더니 따갈로그로 다가오고, 태국에 갔더니 또 태국말로 다가오고. 그래서 너는 천상 열방형이다. 그 멕시코 가면 또 완전 현지인이에요. 볼래나? 하여튼 며칠 전에 그 불불 바람으로 노래 지은 거 있거든요. 그 불같은 성령 하나님 내 마음 데워주시고 뭐 어쩌죠. 하여튼 그거 13년 만에 리메이크 했다고 보냈어. 목사님, 그때는 자기가 영성이 안 돼갖고 조금 덜 익었는데 이번에 완성했다고. 그러고 다시 보냈는데 좋더라고. 좋았어. 내가 그 예배자방에 올렸나? 그치? 들어봤어요? 좀 완성도가 있죠? 가사도.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미국에서 고난 좀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멋지게 만들어갖고 불렀더라고. 근데 이 창호 목사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손꼽혔던 기타리스트였었어요. 원래 조화문 씨 한참 뜰 때 조화문 밴드 메인 일렉이었고, 또 이승철 씨나 이런 분들이 음반할 때 이창호 선생님 와서 기타 쳐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메인 세션, 제가 알기로 홍준호 씨도 어깨너머로 이창호 거 배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 탑 들어가는 이제 기타리스트였거든. 근데 프로가 진짜 달라. 그럼 뭐 이렇게 보면 막 다 썩어가지고 소리 안 날 것 같은 기타인데도 그 친구가 갔다가 뭐 끽끽거리고 이러고서는 막 치면 다 비싼 기타 같아. 진짜로. 프로는 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력한 활과 화살을 만들 텐데, 강력한 강궁을 만들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쏘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강력한 활과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궁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들리는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서 저 활 그림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는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쟁은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활을 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실력을 갖고 있든, 어떤 탁월함을 갖고 있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막 마광한 살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엄청난 강궁이 됐어요. 그냥 땡겨서 쏘기만 하면 미사일같이 날아가는 강력한 활이 됐고, 저와 여러분이 화살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걸 하나님이 잡아 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리셋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2월달은 맹물맛 그래가지고, 근데 모르겠어. 내가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 우리 여기 사역자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과소평가한 건지 팩트인지 현실인지 나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맹물맛, 그 다음에 순한맛, 보통맛, 매운맛, 그지? 그 뒤에 뭐 있을까? 쓴맛, 알겠습니까? 쓴맛.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달다. 알겠죠? 쓴맛을 통과하면 뭐가 나올까? 그때 이제 단맛이 나와요. 단맛까지 가자. 아멘? 그 아멘이 이렇게 현찮냐? 아니, 우리 사역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 애들은 4분의 3은 아마 맹물에서 보통만 넘어갈 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속이 좀 상했어요. 그게 우리 청년 공동체 현실이란 말이야? 땡기다 끊어지는 활. 이 우리 교회, 이 활은 교회를 뜻하거든요, 교회론. 거기에 이제 얹어서 쏘아지는 날아가는 살이 우리예요, 개인. 근데 활은 잘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땡겨가지고 땡기다가 팩 부러져. 땡기다가 픽 쐈는데 돌 부딪히더니 가루같이 무너져.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시위. 활 시위가 우리 개인이에요. 선십이거든요. 정체성. 그러니까 균형 잡힌 교회에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회복된 사람이 붙어 있을 때 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화살이 훈련받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 맹물맛에서 못 넘어가? 아니면 사역자들이 엄청 징징대는 거야. 얘는 맹물도 겨우 마실 거예요. 순한 맛 갈 때 다 순한 맛 마시고 돌아가실 거래. 그럴 거야? 우리 수준 그래요? 이 침묵은 뭔가 긍정 뭐 이거냐? 뭐야? 아니 맹물 정도야? 순한 맛? 거기까진 가? 사역자들이 과소평가한 게 아니고 팩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과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의 성취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의 크기다. 연단이라는 거, 마광한 살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통과한다는 게 괜히 개고생만 연락해 해가지고 싸나워지고 거칠어지고 터프해져가지고 와일드해진 사람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그냥 험하게 살아갖고 야곱처럼 그냥 너무 막 500살 같이 보이니까 바로가 물어보잖아. 어머나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쑥스러워. 그 옛날 할아버지들 열조에 비하면 나이가 많지 않은데 야곱이 쑥스럽게 험악한 130년을 살았나이다. 그 험악한 이란 말 속에는 개고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고 거칠게 만들어졌지만 그냥 개고생만 한 것을 연단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갈고 닦아서 마광한 살로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쏘아 올릴 수 있는 활이 된다는 것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활 그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쏘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의 크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훈련 받지 않고 그런 훈련조차를 맹물도 못 통과한다. 목사님 슬퍼요. 조금. 물론 니들 못 통과해서 맹물 겨우 마시는 식물인과 같은 환자들이어도 사랑해. 물 겨우 이렇게 물도 잘 못 넘기는 중환자 비슷한 다 환자들이, 그거 어떻게 버릴 수 없잖아.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또 환자들 수백 명 거느리고 그치? 안 버려. 이유식이라도 먹여야지. 그치? 이렇게 안 버려. 버리진 않는데 조금 슬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날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원해요. 마지막 때 이기기 원해요. 근데 왜 이렇게 쌈박하냐?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더 사람이 필요한 거 아세요? 목사님이요, 조금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사역이 커지고 사역의 장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간절한 애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없어. 신학교 대한민국에 10만 명씩이나 다니는데 사람이 없어. 수백 명, 수천 명의 청년들이 교회 주일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교회마다 다 합치면 수십만 명이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자, 연단하자, 리셋하자는 건 거듭 얘기할게요. 고생하자. 니들 이번에 뺑뺑이 돌릴 거야. 말 안 들으면 이 점수 커트라인 쳐가지고 매롱 정규인 수련회 못 가지롱. 말 잘 들어. 뺑뺑이 돌려. 잘 따라와. 이런 말이 아니라고.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이런 어프로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살자, 살아나자, 준비되자. 하나님이 쏜데 땡기다가 부러져 화살이. 그런 거 영화에서 봤죠? 땡기는데 활이 그냥 꺾여버리는 거. 땡기다가 화살이 푹 여기 중간에 꺾여가지고 땡기다 꺾여버려. 이 시위, 강궁의 특징은 이 균형과 함께 이 시위가 이 강궁을 버틸 만큼 이 줄이 중국 무협지 보면은 여기다 황금 도금하고 이래가지고 영원히 안 끊어지는 무슨 사철 철줄이다 이래갖고 그러잖아요. 이 강력한 이 궁의 힘과 이걸 버틸 수 있는 시위.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땡기다가 화살이 약하면 땡기다가 화살이 터져버려. 영화에서 봐봐. 이렇게 땡기다가 화살이 팍 부러지는 거. 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니들 뺑뺑이 돌자. 니들 말 잘 안 들으면 이번에 수련 안 데리고 가. 교회를 니들 그따위로 다니면 되겠냐? 좀 뺑뺑이 좀 돌아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데 강한 시대가 밀려오고 있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얘들아 일어나. 저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지금 거기서 물장난 할 때가 아니야. 일어나. 준비해. 파도를 탈 준비를 해. 라는 메시지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살자, 깨어나자, 준비되자. 아멘. 우리의 인생에 훈련 기간이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하나님은 우리를 갈고 닦고 연단하고 그래요. 훈련이 되는 건 훈련 시간이 길수록. 목사님 훈련 시간이 길었던 사람이에요. 밖으로도 많이 노출된 것 같지만 노출될 때마다 주님이 잡아 당기시고 끌어안으시고 숨기시고 손 그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숨기시고.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은 거 쐈더니 나무에다 박으려고 쐈더니 나무하고 부딪히면서 활이 이끌어져. 빨리 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견고한 활과 화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는 인생의 그 쓰임의 크기는 목사님이 느헤미야 할 때마다 외쳤잖아요. 우리의 비전의 성취의 크기, 우리의 쓰임받는 것의 크기는 그냥 쌈박하게 재수 좋아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걸 내가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졸부들이 가끔 있어요. 얼떨결에 부모의 기도의 유업 때문에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언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얼떨결에 쓰임받는데 졸부야. 졸부. 준비된 애가 아니야. 차라리 쟤는 안 드러났으면 좋을 뻔했다. 쟤 차라리 이때 안 나타났으면 좋을 뻔. 지금 이 시즌에 제가 안 나타났으면 차라리 조금 저 뒤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됩시다. 너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원수를 향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응을 향해 여기저기 화를 막 날리시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준비됩시다. 마광한 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강궁의 명궁수에 쏘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 활의 주체는, 활이 지가 아무리 갈고 닦여놔도 지가 지 혼자 쏠 수 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안다는 것은 knowledge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understanding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타디에 대한 information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experience 했는가? 말씀과 체험이라고 하는 체험신앙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합쳐져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 그 아는 만큼 있죠. 우리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리셋 기간이라고 하는 1년 동안
원래 훈련학교 만들어 놓고 무슨 제자 훈련학교 만들어 놓으면 되게 평일날 돌아가잖아. 그죠? 평일날 돌아가니까 주일날 상황이 안 되는 사람, 시간을 정말 못 내는 사람, 불만들이 많잖아. 근데 주일은 어차피 오잖아. 오늘날을 다 같이 훈련하자. 핑계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오잖아. 오는 날 훈련해준다는데 일석삼조 하는 거야. 아멘. 주일도 지켜, 훈련도 받아, 은혜도 받아, 살아나. 5조 6조다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도, 그분이 사람을 간절히 찾는다.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 열방 끝을 향해, 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향해 쏘아 올려서 팍 뚫어내고 팅 박혀서 거기를 쪼개는 하나님의 화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핵심 전제는 궁수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 생명의 관계, 그분과의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대한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understanding이 아니라 그분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얼만큼 경험했는가. 아멘. 우리 이 기간이 우리 청년들의 그런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기도하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맹물만 이상 못 넘어가? 그게 우리 물도 못 넘겨 지금 상태가? 이렇게? 순한 말에서 다 죽어요? 갈 수 있죠? 우리 청년 공동체가 화력이 좋았어. 작년에 많은 그런 영적 텐션과 진동이 있음에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잘 통과했다니까 화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청년들 한 명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끌어가고 싶어서 자꾸 기준을 낮추려고 하고, 이렇게 맹물에 순한 맛에 물 좀 더 타고, 그지? 보통 맛에다가 물 잔뜩 붓고 그렇게 가서 하나라도 더 혹여나 나고자들 하나라도 더 덜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쓴맛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 수 있겠습니까? 가겠습니까? 가십시다. 올 한 해 훈련을 받아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사한 것은 거듭나고 얼마 안 있어서 선교단체 만나자고, 그 선교단체에서 저는 그때 예수 막 불같이 만났으니까 뭐가 매운맛인지 쓴맛인지도 모르게, 지금 보니까 저는 시작이 요 매운맛 라인에서 시작했어요. 대학생 선교단체 형님들이 사이에서 유스가, 우리 그룹에서는 저 하나, 우리 서울지부 다 모이면 3-4명 그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스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없고 그냥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 껴서 양육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은총이었어요. 모든 부분의 사역을 하나님이 빨리 끌어올리고 이랬던 이유는 아주 트레이닝을,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광한 살로 만드는 그 어려운 시간도 통과했지만 그것만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칠고 막 와일드하고 눈치만 늘고 막 그 생존 본능만 깨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페이버가 뭐냐면 거듭나서 막 예수에 미쳐 있을 때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놓으셔서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저 19살 때 성서 해석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신학교 제가 20살 막 이제 들어가고 이럴 때 이미 기본 조직신학이 저는 세팅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조직신학 교수가 가르치는데 쓸데없는 질문하는 애들 보면 너무 무서웠어요. 저런 질문을 미리 공부해갖고 왜 수업 딜레이 되게 저따위 질문하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다루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총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의 페이버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주일날로 맞춰서 어차피 예배 오는 이때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 하나님을 만난 깊이, 그게 우리를 쓰임받는 우리의 비전의 성취의 크기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영적 졸부인데 준비가 안 됐는데 쓰임받다가 개망신당하고 써달라고 준비도 안 된 게 소리쳐서 썼더니 땡기다가 꺾이고 당기다가 무너지는 화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할 때 순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우리 셀리더들 서로 격려해 가면서 완주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리셋의 목표는 부흥입니다. 아멘. 우리의 리셋의 목표는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 이 공동체를 통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흥.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진동은 어떤 정치인과 정치인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여 깨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깨어나라. 니들 정신 차려라 하는 진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에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청년들이 마광한 하나님의 살이 되어서 전통에 숨겨놓았다가 주님의 날에 강력하게 쏘아 올리는 하나님의 화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할지어다. 크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시대가 눌리고 상황이 눌리고 세상이 눌린다고 막 쪼그러들고 눌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럴 때 용사와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크게 부르고 첫 번째 내 영혼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와 같이 깨우실 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이 상황을 정면 승부하며 돌파할지어다. 오늘 우리 청년 모두가 이 과정 순한맛 매운맛 다 통과하여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두 번, 세 번, 네 번 간절히 주를 부르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리셋에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영적 근육을 키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오늘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